개인적으로 역사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삼국지를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책에는 의인으로, 어떤 책에는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책을 기록한 역사가에 따라서 그 책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역사는 객관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학문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주관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 이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와는 조금 평가가 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은 내용이 다르게 포장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안에는 분명히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재건 세대를 향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역대기 안에서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왕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왕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또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삶은 새 왕 이야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책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압살롬,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라는 이 부제를 가진 이 책,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울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 뒤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배반한 솔로몬입니다. 또 한 왕은 함께한 자들의 말만 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또 한 왕의 이름은 하나님이 따로 택하신 왕 여로보암입니다. 제가 솔로몬을 배신한 솔로몬이라고 정리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예배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내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한 자들의 말을 따르는 왕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함께 원로의 역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주변에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세대들이 르호보암의 신하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통치의 중심지였던 세겜에서 왕으로 인정받고자 르호보암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원망 어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원성 속에서 르호보암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나라가 분리가 되는 과정을 가지게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그리고 용사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솔로몬이 그를 밀로 건축과 다윗 성읍의 수축에 중요한 요직에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솔로몬의 시기가 시작되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등장한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거절당한 이들이 모여 나중에 나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북국 시대의 시작이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짓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며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보고 자랐던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부를 쌓고 명성도 쌓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버림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느덧 나의 여인들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이 아들에게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리하면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가 많고 그 많은 일들을 한 솔로몬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멍에를 주었다라는 겁니까? 어떤 멍에를 그들에게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무엇을 지었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 게셀, 베토른, 바알랏, 다드몰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 하나를 만드는데도,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성읍들이 개축되고 보수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가나안 옛 토착민들에게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약 15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5만 명 가운데 그 다음의 일들을 그들만이 행했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힘써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공사 감독관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받아서 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독관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노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노역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성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점점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이 과중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가서 조금만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구멍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 원로들에게 물었으면 그것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들은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대입니까? 솔로몬이 이룩한 부를 경험했던 세대이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들을 그것만을 바라보았던 세대입니다. 고역을 했던 그것들만을 바라보는 세대에게 그 일들을 의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더 이상 쉴 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흡사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노예 생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 신하들에게만 물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에게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할 판에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남의 의견도 물론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기 좋은 대로 의견을 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가 나의 것을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일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야 내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흡사 사사기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두 번의 경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며 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무시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죄악 때문에 타락하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서 그 왕이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비록 왕이 이어지지만 2지파만이 너희를 섬길 것이고 10지파는 다른 왕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이 되었다면 다른 10개의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새 왕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 함께한 자들의 말만 따르는 왕 르호보암, 하나님이 택하신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